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은 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건국일이 언제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산만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건국과 기독교, 건국과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세웠는데 그 건축자들이 예수를 버렸단 말이죠. 그 버렸는데 이방인들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이 교회의 모든 주춧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건축자들은 예수를 버렸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여금 거룩한 집을 세우고 그 집에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머릿돌이 누가 되게 했냐? 예수님이 되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유대 나라는 예수를 배척했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예수를 배척했는데 많은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를 그 나라의 정신적 기초로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국가들은 그 머릿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독교의 정신 위에 나라를 세웠고, 이제 앞으로 이 남북 통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질 거냐라고 본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기독교의 모든 기초가 기초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나라가 바로가 되려고 하면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져야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데,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건국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 진리 대신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뭐 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와야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 예수에게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나라가 부패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독재주의,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가 뭘로 바뀌었냐면 민주주의라는 걸로 이렇게 표방을 해가지고 바꿔놨어요. 근데 저들은 무슨 민주주의냐면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라면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8.15 때 20여 분 연설하는 중에 자유라는 단어를 26번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유, 자유, 자유. 그만큼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의 핵심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첫째가 개인의 인격, 다시 말하면 개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상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유물론적인 공산주의는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이 우선이다 보니까 사람 생명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반동분자, 그리고 처단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사상이 자유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개인의 자유사상, 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냥 딱 기계같이 로봇같이 요것만 해, 요것만 해, 여행도 안 돼,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쉴 수 없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밥 먹는 시간, 이렇게 군대같이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산다면, 내가 일 보러 오늘 여 끝나고 또 어디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승인을 받고 다 허가받고 가야 된다, 이러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개인의 자유사상이 자유민주주의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만인은 평등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노예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 사람들을 사랑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그 존귀성, 영화로움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냥 동물 취급해버려요. 동물 취급. 오히려 저들은 평등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동일한 뭐 시간 내 노동, 동일한 임금 뭐 이런 거 다 주장하는 것 같지만 가장 불평등하고 권력자들만이 이 주관을 하고 있고 살아가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도 공산화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5%만 그들이 주권을 쥐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한 쪽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어느 터 위에 세워졌느냐?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건국정신, 그 바탕이 뭐냐?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이것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여기 로마 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움이 있든 없든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데 그 의로움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 평등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만 차별이 없이 다 동등한 거예요. 양반이나 천민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소유인이나 소작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 얘기했지만은 백정의 아버지와 서양의 의사의 아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1894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박가라 불리는 그 백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처했을 때 캐나다 의사인 그 선교사 올리버 에이버슨, 그 올리버 에이버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치료하거든요. 근데 이 에이버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몸을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로 봐서는 왕의 몸을 만진 손이 백정을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올리버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 백정을 고쳐줘가지고 그 몸을 완치시켰죠. 여기에 감동을 받은 이 백정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박성춘이거든. 교회사에 보면 박성춘이에요.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갑오개혁을 하는데 신분제를 차별하는 제도를 없앨 때 신분제도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앞장서서 운동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박성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차별이 없이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성철이라는 사람이요,
뭐랬냐면 나중에 그 아들이 박서양이거든. 박서양 그 아들이 1908년도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일회 졸업생이 돼요. 근데 이 일회 졸업생이 돼서 뭐가 되냐면 의사가 됐는데, 이 제중원 학교가 지금의 어디냐면 세브란스란 말이에요. 예, 세브란스 연사대 의과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한 사람이 새롭게 구원을 받는 데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 위에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실은 선교사들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굉장히 남존 여비 사상이 대단하고 양반 천민이, 양반 상놈, 이게 굉장히 극에 달할 때인데, 이것을 깨트린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는 이 건국의 이념 속에는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나라의 토지개혁조차도 성경적으로 한 거라고.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는 토지개혁, 농지개혁 때문에 된 거다 할 정도로, 그 신분개혁했죠. 농지도 농민들이 가질 수 있게 했죠. 근데 여러분, 왜 기독교가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버리는 세리, 창기, 또 뭐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 다 예수 안에서 하나요 하나. 서슴없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공산주의 사상에서 성경을 어떻게 또 고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람 많은 데서는 다 용서해주고 돌아간 뒤에 때려 죽였다, 이렇게 해요. 성경을 고쳐요. 성경을 고쳐.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도 말이죠, 그 빌레몬의 그 몸종이었던 오네시모 있잖아요. 그가 빌레몬에게 이제 도둑질해 가지고 나왔을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를 잘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은 장로거든요.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을. 자,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고 너 물질을 도둑질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겠지만은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 그는 이제는 주 안에서, 전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뭐냐, 사랑받는 형제고 동역자다. 여러분, 주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는 동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평등한 사상을 갖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 위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나라를 세웠다. 세울 입자 나라국자니까 기독교로 나라를 세웠다.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지만 바로 이런 기초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초가 뭐라고요? 기독교의 복음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건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의 그 건국절 관련한 내용하고 미국에 관련된 건국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봤어요. 이걸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 끝나고 오늘 건국에 특강할 거죠. 그리고 하는데,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심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 뭐 건국일이 1919년 4월 11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는 1948년 8월 15일이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둘로 갈라졌잖아요.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에 건국절 가지고 지금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건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정계 및 학계의 주장들이 지금 막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건국절로 이 예식을 행한 게 이명박 정부 때 딱 한 번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는 광복절이라 그러지 않고 건국절, 건국절로 해서 한 번 지킨 적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이 국가와 건국의 정의가 뭐냐. 제가 얘기합니다. 국가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1919년도에는 우리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건국일이 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국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 이걸 잠깐 보면은 넘겨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한국의 개천절이 이제 단기 2333년 10월 3일, 여기 이제 우리가 하는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 고조선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이렇게 한국이 세워진 나라다 하는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미국도 개천절이 있어요. 1620년 11월 11일. 그 다음에 독립선언은 한국이 1919년 3월 1일 대한 독립 만세 외칠 때 독립일이었어요. 미국 독립일은 1776년 7월 4일이었고, 임시정부 수립일은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미국 임시정부 수립은 1781년 3월 1일, 그리고 한국 광복절이 1945년 8월 15일이었고 미국은 1783년 9월 3일, 그리고 법이 제정된 제헌절, 그것이 1948년 7월 17일, 미국은 1787년 9월 17일, 한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 미국 정부 수립은 1789년 4월 30일인데 한번 비교할게요. 넘겨서 보면, 자, 한국의 개천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환웅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하려고 보니까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고 곰도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마늘과 쑥만 먹고 100일 동안 너희들이 견디면 사람으로 바뀔 거다, 여자로 바뀔 거다. 그러면 이 환웅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거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호랑이는 못 견디고 물러갔고 곰은 끝까지 견뎌서 여자가 됐죠. 그래서 환웅하고 둘이 결혼해서 난 게 누구요? 단군 왕검이에요. 왕검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들이 우리나라의 고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평양성에서 고조선을 세웠는데 그게 단기 2334년 10월 3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로서 온 거는 다른 민족이 하늘을 섬기는 민족이 왔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호랑이를 토테미즘으로 호랑이를 숭배하는 족속, 그 다음에 곰을 이렇게 섬기는 족속이 있었는데, 호랑이 족속은 함께하지 않고 하늘을 앙망하며 섬기는 그 환웅의 그 세력과, 그리고 토테미즘 곰을 섬기는 민족과 같이 연합해서 고조선을 세웠다. 왜 그렇게 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으로 표현했냐면, 너무 우리나라가 외침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희하고 달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민족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국사기 또는 삼국유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주로 이제 그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하죠. 지금도 가보면 그때 타고 온 배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인디언들이 그때 먹던 그 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먹고 그러는데, 그 매사추세츠 플리모스 항구에서 도착한 날을 기념했는데 그날이 바로 미국의 개천절이다. 청교도들이 그 미국에 와서 그때 도착한 그날을 1620년 11월 11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넘겨서 보면 독립선언이, 한국의 독립선언이 이제 1919년 3월 1일 일본 식민지 통치에 대한 독립을 선언한 날에 우리 민족이 대한독립 만세하고 외친 거죠. 그 외쳤을 뿐이지 독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냥 일제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독립선언은 1776년 7월 4일 날에서 영국의 식민지로 미국이 있었죠. 지금도 미국의 보스턴 같은 데 가보면요, 영국의 건물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국이 미국의 13개 주를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하죠. 그러니까 독립을 선언한 날이 1776년 7월 4일이에요. 7월 4일. 그리고 이제 넘어서 임시정부 수립일이, 한국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 4월 11일,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나서 임시로 상해에서 조그만 데 모여서 몇 사람이 우리 정부를 이렇게 한번 회복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지만, 이거는 국민이 승인해 준 적도 없고 투표한 적도 없고 그냥 몇 사람을 모여서 임시정부일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우리나라가 건국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본 식민지 통치의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인데, 이때도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거기서도. 그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쳐진 데 보여요? 저기 있죠? 저기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상해에 있을 때도 있었다고.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1781년 3월 1일 날 미국 임시정부 수립일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 중 13개 식민지로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모두 연합규약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자유함을 얻겠다 이렇게 한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광복절이 이제 한국이 이제 완전히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간 광복한 날이 1945년 8월 15일이고, 미국의 광복절은 1784년 9월 3일 파리 조약으로 미국 독립승인, 독립전쟁의 종결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국도 우리처럼 그렇게 다 있지만은 건국일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건국 제헌절을 볼게요. 제헌절에는 법이 제정한 날이죠. 법 17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일이에요. 초대 국회의장이 이승만이었고요. 그 미국의 제헌절은 1787년 9월 17일 헌법 제정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헌법이 세워진 날을. 그러다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부 수립일, 한국의 정부 수립일이 얼마예요? 언제예요?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이때는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고 우리나라 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 투표로서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또 미국 정부 수립일도 1789년 4월 30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을 기념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건국일이 있죠. 이렇게 정부 수립일이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잘 알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똑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국일이 1919년 4월 11일이 맞아요? 1948년 8월 15일이 맞아요? 1948년 8월 15일이 맞아요. 이때는 우리 국민의 주권도 있고 우리 국민도 있고 우리 영토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졌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막 계속 싸우고 있는데, 주사파 애들도 공산주의 세력도 1919년 막 주장했어. 문재인이가 그걸 주장했었잖아요. 주장하다가 왜 쑥 들어간지 아세요? 북한에서 반대했어요. 북한에서 반대를 한 거야. 왜냐? 자기네도 건국일이 우리보다 늦잖아요.
우리보다 좀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1919년 그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아니야, 이날 아니야, 우리의 건국일은 우리 것이 맞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재인이가 죄인이 돼서 쑥 들어간 거죠. 근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국의 대한민국은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가서 뭐냐, 개인 및 사회 도덕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주어지고 도덕적인 것이 갖춰져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다. 왜냐하면 이때 삼국시대 우리나라도 보면 건국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삼국시대 때 보면 이때의 종교가 뭐였죠? 답은 불교. 뭐였죠? 불교였어요. 불교. 근데 이때 불교가 가장 타락했다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특별히 이조시대 때는 종교가 뭐였죠? 답은 유교. 뭐였죠? 유교. 그러니까 사회 도덕의 근간이 이때는 완전히 퇴폐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가 완전히 썩었죠. 그러니까 사회의 도덕성은 완전히 극도로 타락하고, 와서 보면 사회상이 형편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악덕사상이 지배했죠. 그래서 이때에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과 같아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계급은 모조리 숙청하라, 강탈하고 강도짓을 하고 무자비한 투쟁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기독교는 10계명 가운데 거짓말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도둑질 하라고 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살인하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자. 그런데 이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 뭐 거짓말도 해라, 도둑질 해라, 테러 해라. 그 이번에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는 적의 세력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불순 적대 세력이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대통령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정신 차리면 법치 국가로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 바로 세우려고 해도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공산화가 다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영락교회 한경주 목사를 찾아가서 청년들을 군회로 보내달라, 청년들이 이 나라의 공산주의와 싸우게 해달라, 이런 것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으로만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정말 복이에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통일도 저는 지금 보기에 북한은 거의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체제가 거의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될 텐데, 그 통일이 될 때 저희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그게 좀 우리는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막기 위해서 교회가 회개운동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하는 이 애국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거 끝나고 지금 포천에 가서 포천에 지금 집회가 있거든요. 포천에서 이 애국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들을 깨워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금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먼저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쓸 데가 많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서 하는 거지만, 그저 이게 한 주에 헌금 해봐야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서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도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